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웃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은 이 뜨거운 날에 오늘도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통 때보다도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선교지에서 건축 현장 보내온 것 사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모퉁이리설 교회 장면입니다. 건축. 그 다음에 여기는 분디부주의 시온산 교회 건축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함께 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고, 또 이 아프리카에는 뭐든지 조금 여유가 있고 약간 이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 주간 전에 이제 사진이니까 또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진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선교사가 현지에서 찍었으면 그래도 이 스마트폰이 좀 사진이 깨끗하게 나왔을 텐데, 아마도 현지 목회자가 찍은 사진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이 LED 밝은 그릇으로 해도 이게 좀 흐릿하고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스마트폰 바꿀 때 버리지 마시고 모아서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면 그분들에게 너무 욕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선교하는 그곳에, 건축하는 그곳에 큰 힘이 되고, 또 건축하면서 부흥, 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한 절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다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올림픽 하는 줄도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뭐 몇십 년 만에 축구도 못 나가는 경우라서 더더욱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대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144명인가 제일 적게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는 뭐 모두가 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올림픽 뭐 하구나, 금메달 한 5개 정도 해서 한 종합 15위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전쟁 중인 것 같아. 빵! 총으로 쏘고 활로 쏘고 칼로 찌르고 이것만 해가지고 금메달 9개 따고 지금 종합 6인데 곳에 더 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놀랍게 하는 걸 통해서 매스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대한민국 미쳤다, 한국 선수들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외국 사람들이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다 미쳤다 그러니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 뭐 앞으로 태권도도 남았고 했으니까 더 잘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미쳤다,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근데 저는 이 미쳤다 이 단어 쓰는 것을 보면서 그 미쳤다는 소리 참 듣기 좋아요. 왜 듣기 좋으냐 그러면, 저도 종종 다른 목사님들이 선교해야지 미쳤어 근데 그 소리 너무 듣기 좋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미시아로서 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온 적도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막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라고 있으니까, 바울아, 네가 학문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내가 미쳐도 예수에게 미쳤다. 너무 저는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이 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대한민국이 미쳤다, 한국 선수들이 미쳤다. 미친 게 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좀 미치고 선교하는 데 좀 미치고 기도하는 데 좀 미치고 남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완전히 막 기도하는 데 미쳐가지고 그냥 막 다 응답받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막 금메달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 송포교회 아주 미쳤어. 아멘 좀 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좀 그렇게 좀 기도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막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는 것하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면 사랑만 가득하고 싸우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럴 줄 알고 교회 왔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도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한과 문제는 다 생길 수 있고 말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느냐, 그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정통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달랐어요.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믿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알고 정결 예식도 알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있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막 이 이야기만 듣고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야만인들, 무식한 것들, 상대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문제 제기는 누가 합니까? 잘난 사람들.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어떻게 같이 예수 믿어도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격이 달라. 저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레벨이 다르고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가게 됐을 때 너무 놀랐어요. 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축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왔으니까 나에게 시키겠지. 근데 그때 섭섭한 마음에 오늘도 아프리카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축도를 안 시켜. 누가 축도했는지 아세요?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들이 손들고 축도를 하네. 이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런데 그곳에는 목회자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축복하듯이 축도를 한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자를 세워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예배가 이게 뭐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초기에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봐도 초기에는 좀 그치게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지. 저것들은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무슨 할례는 뭐 니네들 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틀린 이야기 아니야.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모였어요.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모였을 때 양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늘 앞부분 6절, 7절을 보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다시 말하면 그곳에 와서 자기들은 모든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는 이래야 적어도 구원받고 이래야 천국 가지, 우리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슨 소리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된 거지. 막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교회 회의의 실체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랑설랑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갔을 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한꺼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는데 더러운 인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고 그곳에 가게 해요. 그곳에 갔더니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영접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회의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럽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했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우리 생각이 안 맞다고 우리가 어떻게 배척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때 회중들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일을 우리 모두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생각들이 많았지만 당시 영적 지도자 베드로 사도로 한마디 할 때 다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있었기에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어른의 이야기가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아니면 이거는 뭐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니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도 영적 지도자가 성경에 근거하여 한마디 하면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목사님은 설교나 하세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권위가 사라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만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속 따르고 그 따르고 이정적인 생활을 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설한 거 모르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축복만 했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말했습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합니다. 무조건 축복해주기만, 위로해주기만 바랍니다. 그러나 기만 즐겁게 하는 교회는 타락하기 쉽고 심령들도 타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한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런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내 기도가 잘 응답이 되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금년에 우간다에 예배당 3개 건축하는 것, 저는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 생각해요. 그냥 예배당 건축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건축됨으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은혜로운 자리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알 아세라 지도자들이 850명이나 모여서 엘리야 선지자고 갈멜산에서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칼로 몸에 자해를 하면서 비를 달라고 바알이요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응답도 없어. 어쩌면 우리가 외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소리치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예배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예배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그때가 예배지. 때로 우리가 시험 들어서 우리의 예배가 갈멜산에 드린 바알과 선지자 같을 때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행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팻 로번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그 CBN 방송설교를 비교적 초기에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잘 모르겠다. 그 아내는 내주의 여왕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아내를 통해서도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보따리를 싸서 저 시골에 있는 어느 산밑에 허름한 흑암 비스무리한 데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에 신학교가 공부한 그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했다. 내 갈 길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송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비전을 갖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가 늘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그물을 던져도, 밤새도록 던져도 빈 배, 빈 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나 좀 밑에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 답답한 마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럴 때 배에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하나님은 고기가 가득하게 잡는 것으로 채우신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그 물고기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물고기, 배, 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진짜 제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성령에 대한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을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체험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그렇게 내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성령에게 다가갈수록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가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비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은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편지로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인가를 결정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신앙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생활에 가는 것이든 자녀들에 관한 것이든 그 결정이 오늘 이 시간 돌아보니까 성령과 함께 결정한 결정입니까? 그냥 단순한 내 생각입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성령님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선다면 그 결정 후에 성령은 얼마나 탄식하겠으며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으며 성령은 아파하고 교회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앞장선 개인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깨달아야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님의 의견을 묻고 성령님을 따라 결정합니다. 성령을 따라 결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강화도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이름이 내가 교회야. 이야, 참 이 교회 힘들겠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내가 모두가 내가 교회야.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가령 당회를 한다.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가운데서도 회의가 끝날 때는 주로 회의록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생각이 달랐지만 마지막에 결정하고는 모두가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전통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해요. 제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당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삐뚤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뭐 빠져 있는 것들 뒤에서 다 조정하면서, 뒤에서 조정할 거 뭐 있어요? 그렇게 좀 앞에서 조정하지? 삐뚤어지면 할 수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그래요. 교회가 내 결정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교회가 어느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많고 생각이 다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생각이 똑같아서 무조건 하나로 가야 된다? 공상단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정할 때는,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는 내 생각하고 달라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이렇게 생각하구나. 제가 좀 참 마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태양광을 제대로 설치하기로 하려고 했어요.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네가 좋아? 네가 해? 나 싫어. 그거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 한 달에 교회 전기세 될 만큼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막 논리를 만들어내요.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그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몇 번의 기회에 이거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도 포기한 거 많아요. 그게 교회예요. 당회장도 그러는데, 위임 목사가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어느 안수집사가 그랬어요. 매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제가 다 들어줬어요. 마지막 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네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주는데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없대. 내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 생각대로 그렇게 다 되면 들어준 거면 고맙지. 그러면 당회는 뭐요? 장로님들은 뭐요? 그분 떠나갔어요. 내가 교회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교회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지. 그건 뭐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런 점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지배할 때 그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 말씀도 안 읽어져요. 말씀 듣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이거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요즘은 사도행전에 관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해요. 수요일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새벽기도회에 심야기도회는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쩌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눈만 뜨면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안 하는 날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입만 열면 줄줄줄 나오는데 뭐 그걸 가지고 안 그래요. 제가 새벽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 본문을 30번 40번 읽을 때도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험에 들면 목사님은 왜 꼭 저런 말씀만 전해? 차례대로 이러고 가. 하필이면 나를 찌르기 위해서 골라가지고 내 펜싱 선수도 아니고 양궁 선수도 아니고 총선을 선수도 아니요. 그냥 순서대로 오는 말씀이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은혜고, 없으면 시험 들면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그냥 말씀과 가까이.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시험 들었을 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솔직히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는데 소리를 크게 하네 적게 하네, 내가 속으로 너는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겠냐? 조용하게 기도하면 어떻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어떻고, 본당에서 기도하면 어떻고, 밑에서 기도하면 어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좋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왜 존중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생기고 가슴은 차갑고 기도가 안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매월 이번 8월 1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도 얼마나 기름 부으심에 강력한 뜨거움이 오는지 뭐 제가 손이 닿기도 전에 꽝 쓰러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고집도 세고 성질도 고약하고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아이고 그거 아무나 부르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게?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 앞에 굴복하고 나가야지. 여러분, 교회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지리산 청교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지리산을 품는다고 맨날 그곳에 해요. 제 친구 동교 목사 어느 교회는 발칸반도를 품고 발칸반도만 그렇게 해요. 어디는 몽골에, 어디는 베트남에, 어디는 어디에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뭐기는 뭐요?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걸 존중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영병사 성복교회가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나는 생각도 없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성령과 우리는, 그리고 그 결정을 성령과 우리는 했다는 것을 인식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충성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니네들 하든지 말든지 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에 빠진 어리석음이지. 제가 요즘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책을 읽는데 키에르케고르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나는, 성령과 행복의 성포교회를 그렇게 가면 교회는 반석이 세워지고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과 우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성령과 우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이, 내 뜻대로 강조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